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7시 반 일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참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정말 그 믿음을 지켜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눈물을 또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나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누구이죠? 바로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모세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세웠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을 잘 못하는데요.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런데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론의 가문이 이제는 제사장 가문이 되어져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이제는 씻을 수 있는 그 중대한 책무를 아론의 가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4명이잖아요. 나답과 아비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아론의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시듯이 우리를 이제는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짐승들의 그 피를 흘릴 때,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론의 가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레위지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백성의 뜰에서 그 제단 가운데서 속죄를 하고 또한 짐승을 불태우고 번제를 드리는 것까지만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진설병을 올리고 또한 등잔대에 불을 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전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아론 가문에게 허락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절에 보면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했습니다. 그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입던 옷과 우리가 입는 옷은 또한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또한 채운 자들이 아론의 옷을 이제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어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감당해야 되죠? 자, 지금 성막이 보입니까? 성전이 보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바로 우리를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직분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또한 매월 매년 계속해서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는 씻겼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사 드려서 그 핏값으로 그 죄를 속했지만은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그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의 삶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가 낭망할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새 힘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새 힘이 넘치게 되고 새 마음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40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대는 그 주머니 흉표가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어요. 바로 판결 흉표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송사를 이제 판결하게 되어집니다.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쳐들고 귀를 쫑긋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은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 생명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내 마음 부추기기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달퍼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함께하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버거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분명하게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자,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백성들이 아우성할 때 누가 제일 앞장섰습니까?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도
실수하고 또한 죄를 짓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의 그 직분을 다시 허락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들을 입어야,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세상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그리스도와 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때부터는 실수하게 되고 놓치게 되고 버벅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성결함을 지키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음행이 있습니까? 거짓과 질투와 분노와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